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설교라고 하니까 어떤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주기도문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체성, 사명들이 이 교회 안에, 이 기도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참 이 교리나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세 가지는 꼭 가르치도록 가르쳤고 또 지금까지도 그 가르침이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것을 우리는 백금산 목사님, 이 문가개혁사 출판사를 또 하고 계시는 이 백금산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선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십계명,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이 하나님이 기독교와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가르치려고 했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보물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임직을 하고 새롭게 시작된 이 교회 이 또 분위기에서 우리가 직분과 은사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선언문,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그 사명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말씀들을 한번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기도문은 우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많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열심당, 사두개파 많은 파들과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들은 그들이 왜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형성이 되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기도문 안에 딱 담아서 그들이 기도를 늘 고백하면서 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공동체의 기도문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 공동체가 함께 고백해야 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기도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멋들어지게 구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평민들은 생각도 하지 못할 기도의 문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시장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거나 또 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기도하기로 우리의 기도는 특정한 대상은 없지만 우리의 신께 자주 반복적으로 길게 기도하면 우리의 신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인데 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인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그들의 신과 대화를 하거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막연한 신을 향하여서 긴 문장과 반복된 단어를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인격성이 있는 것이죠. 인격성은 우리와 하나님이 누리고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은 그냥 막연한 신에게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떤 것을 부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인격성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격성,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하는 그 인격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주기도문은 머릿말과 그리고 간구와 그리고 맺은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말이 뭘까요? 머릿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의 간구와 개인을 위한 세 가지의 간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맺은 말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이 한 문장과 아멘이라는 문장으로 맺은 말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머릿말은 다른 말로 부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기도는 막연하게 어떤 것을 먼저 우리의 간구를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시작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은 아버지, 그리고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확신과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기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각 개인이 여기서
주기도문은 하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늘은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권세가 있는 두 번째 하늘,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새들과 세상의 악한 권세도 범접할 수 없는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늘, 천국을 이 하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범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나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여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초월하여 계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릿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간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간구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로 이어지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면, 여러분 딱 이름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자신이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하게 되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드러내신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행하신 일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도록, 성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진리와 사람들과 또한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러한 들려오는 많은 소식과 사람들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치적으로, 학문으로, 이념으로, 철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이 세상에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멸시받고 조롱받고 있습니까? 이념과 철학과 학문과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멸시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간구가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하옵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나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영토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백성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만 바뀌었나요? 주권만 바뀌었습니다. 주권만. 나라, 백성들도 그 자리에 있고 영토도 있지만 이 나라를 지배하는 주권이 바뀐 것이죠. 이 나라는 잠시 잠깐 악한 권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완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권과 통치가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주인은 세상과 나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의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땅에 악한 권세의 세력들은 뱀의 머리가 상한 것처럼 완전히 치명적인 이 공격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모셔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점점 누룩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 이 기간에 끼어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권세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놓여져 있고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 또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죄로 얼룩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세 번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 세 가지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는 통로와 도구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부르신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로 교회와 성도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나올 것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만 하지 않고 이 땅에 사명을 받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를 위한,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우리 한번 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이란 금전, 기타 여러 물건들과 배우자, 자녀들, 일꾼들 또는 경건하고 지칠한 지도자, 훌륭한 정부, 적당한 기후, 평화, 질서, 건강, 명예, 선한 친구, 믿을 만한 이웃 등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양식은 그냥 이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브레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개인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며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얘들아,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되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개인의 필요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 양식을 이야기할 때 한번 고민하고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 저와 함께 이 사역을 동력할 교회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교회를 떠나서 제가 묵을 수 있는 집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살아갈 때 지금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혹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은 재정, 직장, 가정, 배우자 혹시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약속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개인의 필요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주실 것이지만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믿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과 은혜와 건강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수답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늘 하늘만 쳐다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통장에 잔고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미래도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양식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고 동력자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신앙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의 표들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간구를 이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 우리의 개인을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개인을 위한 간구는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구했다면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과 신분을 포기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일정한 정도 죄를 짓고 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죄는 아니고 하나님의 신분이 포기되는 그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앞에 죄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앞에 약간 이상한 일만큼 논쟁이 되는 그 말씀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이 문장이 딱 단서가 조건이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면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죄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죠?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용서를 가지고 많은 이단들 구원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으면 죄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원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도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경험을 하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용서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눈물이 나야 합니까? 감정이 뜨거워져야 하나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눈물이 나지 않고 어떠한 감정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든지 어떠한 죄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일정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한 5분 10분 먼저 나와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 10분 나와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인을 위한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개인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 기도했고 세 번째는 매일 우리의 보호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문장을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이고 시험에 들게 하는 악에서 보호하고 구해달라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로 보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딱 붙여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정욕과 죄를 짓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데 그러한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핍박과 고난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거나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얘들아, 시험과 유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너희들이 이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늘 기도해라 하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사실 요번 나누려고 이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맺은 말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성령, 다른 말로 또 영광의 찬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아멘 하고 마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맺은 말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은 신학적으로 또 굉장히 논란이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번호 4번 보이시죠? 번호 4번. 그 번호 4번을 따라서 쭉 밑에 각주로 한번 내려와 보시면 그 4번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네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만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성령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내용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모든 문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마지막을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기도를 끝낼 때 이러한 찬양과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칼빈 또한 이 부분을 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성령을 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령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간구와 우리의 개인을 위한 세 가지의 간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세 가지의 간구와 개인을 위한 세 가지의 간구가 응답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성령 부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교회가 힘도 없고 또 이러한 시대에 정치나 다른 학문과 이념이 아주 계획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는 너무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간구가 응답될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께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퇴보하는 것 같고 힘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믿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대개라는 말은 세 번역의 주기도문에서 생략되었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으로 성령은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지만 주기도문은 성도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나라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아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당신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선포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멘 할 때 우리가 함께 아멘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하여서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각자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임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분위기와 환경으로 우리가 출발을 할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늘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늘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간구와 개인을 위한 세 가지의 간구를 할 때 여러분, 이 의미들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세상의 어떤 환경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령 부분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도 새벽 기도하거나 개인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 성령을 꼭 넣어서 기도합니다. 제 기도는 부족하고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참 안도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힘들 때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확신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로 찬양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이제 연수로 따지면 4년, 기간으로 따지면 3년인데 이 제가 늘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좀 상당히 교회 와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새가족 수양회, 새가족반 8기거든요. 8기. 제가 이게 목사로 와가지고 새가족반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 여기 제가 이장원 권사님하고 동기입니다. 8기. 8기 동기입니다. 오면서 제가 맛있는 돈가스도 딱 먹고 다시 또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때 돈가스도 먹고 했지만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사인데 왜 새가족일까? 이렇게 하면서 까먹다가도 게시판에 있는 그 8기 사진만 보면 왜 그랬지 하고 올라오고 또 까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사역을 정리할 시점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딱 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주시기로 유배야 네가 목사이기 전에 너 성도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 3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돼. 너도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좀 성장한 것 같나요? 선교사로 파송받을 그런 성장한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정한 부분 아이고 박 목사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할 마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만 성장해야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밀양에 있고 태국에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하고 주님의 사명 앞에 딱 서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함께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제가 추억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장래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여러분들하고 있었던 그 추억들이 다 떠오릅니다. 얼마나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성균이가 우리 2학년인 성균이가 지난주에 이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하나 딱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이렇게 딱 꺼냈습니다. 꺼내서 저한테 6,000원을 딱 줬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잘 줬습니다. 이게 뭐야 성균아? 목사님 드리려고요. 그래서 갑자기 울컥하면서 뭐지 이런 느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안 되겠다. 이 귀한 돈을 제가 성경금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성경금 받았으니까 적어 최성균 적고 뒤에 뭐 한마디 적어있더니 목사님 선교하시고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성균아 나 안 돌아오는데. 목사님 이제 성균이가 100년 뒤에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성균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봤는데 제가 이 아이에게도 제가 이런 사랑을 받는다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위로가 되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받은 사랑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대청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은
누구든지 새신자가 여기에 와도 여러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좀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제가 밀양 가서도 제가 얼굴과 얼굴로는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늘 성장과 성숙이 멈추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기도해 주시고, 또 파송 예배 때 함께 보겠죠. 그때 또 일정한 정도의 제가 좀 성숙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